은혜와 평강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참 힘들고 어려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받았던 그 은혜를 한번 떠올리시면서 또 2022년도 하나님이 또 주실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계획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22년도 내년은 우리 계명교회가 설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1972년 11월 19일 당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학년생이었던 송기일 전도사님, 우리 지금 현재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전도사 직분으로 4평 정도 되는 민경희 씨 댁에서 철산교회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계명교회가 아니었죠. 철산교회였습니다. 지역명을 따라서. 그러다가 철산교회로 시작을 했지만 1979년에 이제 계명교회로 교회 이름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계명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명교회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계명교회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개가 어떤 뜻입니까? 제가 나가서 계명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자꾸 개수나무 개자를 써요. 개수나무 개자를. 근데 이 개자는요, 우리 계명교회에 있는 개자는 지역명입니다. 바로 개봉동의 개자를 말하죠. 그리고 명자는 광명의 명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9년부터 지금까지는 계명교회로 불려지고 있다. 5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라 상당히 긴 세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길죠, 여러분들. 따라서 그동안 교회가 끊임없이 부흥 성장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어요. 실제 그래요. 교회를 개척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죠. 어느 교회든지 개척을 합니다. 대형 교회건 작은 교회건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처음 시작은 작게 시작을 했죠. 한두 명이 시작을 하거나 10명 안팎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느 교회나.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지나다 보면 교회가 이렇게 끊임없이 성장을 하는 교회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으면 또 없어져요. 교회가 사라집니다. 또 개척했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게 되면 그냥 사라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50년 동안 변함없이 한 지역에 뿌리를 내려서 교회가 지속되어 왔기에 너무나도 놀라울 따름이에요.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교회는 세워지면 그냥 쭉 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교회가 50년 동안 왔다라는 것은요, 이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진짜 여러분 흥분되는 일이고 놀라울 따름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는 지난 50년 동안 달려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 노하우를 안다면 앞으로 달려갈 50년도 기대를 해볼 만도 하겠죠. 바로 그 방법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50년 어떻게 달려왔지? 이것을 떠올리시면요, 그 방법을 알면 또 앞으로의 50년도 그대로 하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혹시 50세를 맞이하신 분이 계십니까? 내 나이가 이제 50세다. 손을 들지 마시고요. 그런 분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50년 동안 생을 사셨는데 어떠셨습니까? 항상 행복하던가요? 항상 마음에 기쁘습니까? 평강이 있었습니까? 너무나도 좋은 일이 가득 찼습니까?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런 분은 거의 계시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지난 50년을 돌이켜보면 육체가 아플 때도 있었을 것이고 심적으로 불안한 적도 있었을 것이고 목마르고 배고픈 적도 있었을 거예요. 또 관계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나날을 보냈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어려움 당했던 적도 있을 것이고 또 아내나 또 특별히 자녀들과의 그러한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또 부모와의 어려움 속에서 또 직장 동료와의 그런 문제 속에서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 적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갔다. 항상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계명교회도 지난 50년 동안 어떠한 조금의 갈등과 위기와 문제 없이 지내왔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50년 됐는데 이제 내년이면 50년이란 말이에요. 정말 문제거리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갈등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위기가 없었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지상교회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요 교회가 있겠죠 또. 그렇지만 이 지상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실제 교회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나름대로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좀 좋은 교회 소개를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교회, 좀 좋은 교회를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여쭈었어요.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이 이제 그 교회를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계명교회가 50년 되었지만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왜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5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달려올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달려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달려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라는 말은요 교회에서는 자주 쓰지만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은 말이에요. 혹시 내가 직장에서 은혜란 말을 썼다 들어봤다? 거의 없을 겁니다. 은혜. 여러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장에서도 거의 은혜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만 오면 나도 쓰고 또 들어요. 자주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로 어떨 때 여러분 씁니까? 여러분 보통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하고만 알잖아요. 설교를 하면 압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가 죽을 썼다, 오늘 설교가 그래도 좀 제가 잘 이렇게 기도한 대로 잘 이렇게 성도들이 반응이 있다,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매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주로 사용하죠 은혜라는 말을 교회에서. 또 요즘에 여러분 성도님들이 어떨 때 사용합니까? 요즘 은혜가 좀 어때? 은혜 받고 있어? 교회 생활이 좀 어때? 사랑방이 좀 어때? 은혜 받고 있어? 은혜가 떨어지진 않았어?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자꾸 이런 말을 묻죠. 요즘에 은혜 받고 있어? 어때? 은혜 떨어지진 않았어? 이런 말을 주로 여러분 사용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은혜라는 말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잘못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은혜는 무엇이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 그런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은혜를 받고 설교가 좀 졸리면 은혜를 못 받는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이 은혜라는 단어를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이란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은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받을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행위 구원이 아니죠. 믿음 구원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하지 행동으로 구원받는다,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죄인인 나를 구원코자 일어난 일임을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교리죠. 이신칭의 교리,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그리고 가질 소망, 그걸 소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싶어. 여러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믿음이란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바로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라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에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 뭐 잘난 게 그렇게 많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나가보면요, 도덕적인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젠틀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너가 좋은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 오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지. 밖에 나가면요, 화통한 분들이 많아. 세상에 나가보니까 삐지질 않아. 잘 그냥 여러분 뭐 술 한잔 딱 하고 그냥 딱 풀어.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았던 자들이 잘 풀질 않아. 꽁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오래가.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격 좋은 사람들도 밖에 나가면 더 많다니까요. 돈 많은 사람들도 많아요. 학벌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인물 좋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코자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격시험을 통과해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뻐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몰라.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택함 받게 해주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것이죠. 따라서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말할 수 없는 커다란 은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지난 50년 동안 쉼없이 달려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쉼없이 달려온 50년이 결코 설명되질 않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여러분 됩니까? 실제로 아무리 설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설교를 아주 잘하는 목회자가 목회를 한다고 해도 5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해도. 요즘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여러분 그게 다 여러분 교회들이 유지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또 아무리 인격적인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라고 해도 교회의 역사 50년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좋은 목회자가 한다 하더라도 인격과 교회 이렇게 지속되는 것은요, 이게 여러분 뭐 비례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게 되면 더욱이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많은 교회라고 해서 교회의 역사 50년을 담보할 수는 있지 않습니다.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교회가 달려온 50년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의 근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지역에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개척했어요. 보통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이자 무역의 중심지로 잘 알려진 곳이에요. 한마디로 교통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큰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수도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역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잘 삽니다. 지금의 뉴욕과도 같겠죠. 서울과도 같겠죠. 하지만 특별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모든 종교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당시 실제 그곳에는 커다란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예요. 지금도 여러분 가면 있습니다. 터키에.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예요. 이집트에 가게 되면 피라미드가 있죠. 만리장성이 있죠. 중국에 가면 세계 7대 불가사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일 정도로 당시에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유명한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더욱이 매년 3월로 4월이 되면 각국에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모여서 아데미 여신을 섬겼는데요. 그런데 축제 기간에는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남녀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성관계를 무한정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법에도 여러분 접촉이 안 돼요. 3, 4월에는 에베소에 모이기만 하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혼음이 허용되었어요. 그래서일까요? 매년 3월과 4월만 되면 각국에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모여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난 이후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혼음을 했습니다. 행음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즉 아내를 바꾸고 남편을 바꾸고 가면서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예요.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죠. 구약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하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그리하다 보니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이 자신들의 삶을 대대로 주관한다고 여겼어요.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국제적인 도시가 되었으니까. 풍요로우니까. 또 쾌락을 여러분 주시잖아. 이 아데미 여신이.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 하고 싶은 다 하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은요, 이 아데미 여신을 바라보면서 야,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구나. 최고의 신이구나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아데미 여신이 있는 아데미 신전은 정말 화려하고 웅장했죠.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일 정도로 엄청나게 여러분 진 거예요. 크게 화려하게. 실제로 이 아데미 여신 덕분에 에베소가 부유하고 화려하고 즐길 수 있던 곳이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은요 최고의 신으로 여겼어요. 이 여신을.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아데미 여신이 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오로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갑자기 여러분 뜬금없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겠습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이 줄 수 있는 그 쾌락, 그 향락, 돈, 명예, 권력, 세상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싶은 욕망, 욕구, 야망, 그걸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줄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세상 피조물이 결코 줄 수 없는 온전하고 영원한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은혜의 원천이 그런 아데미 여신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부와 성부 하나님,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피조물이 아니죠. 창조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는 영원한 은혜라는 거예요. 무한정한 은혜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은혜로 지난 50년을 지내왔다면 앞으로 달려갈 50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다음 고백과 같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2022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어떤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이 기도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존재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한 존재예요. 아담의 여신 정도가 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쾌락, 눈에 보이는 돈, 명예, 권력, 인간의 야망, 이것을 충족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영원한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까? 바로 평강이 주어지게 됩니다.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요, 편지이기 때문에 가장 앞부분에 발신자와 수신자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쓰는 편지 형식과는 다소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씁니까? 누구누구에게, 여러분 처음 편지를 쓸 때 수신자를 먼저 쓴단 말이에요. 편지 받는 분. 그리고 발신자는 맨 마지막에 씁니다. 내용을 쓰고 나서. 지금 우리가 쓰는 편지 형식이죠. 하지만 당시 바울이 활동하던 문화에서는 발신자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수신자를 바로 이어서 편지 앞부분에 다 기록을 했어요. 지금 우리 형식과는 완전 달라요. 그런데 이런 바울 서신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발신자와 수신자를 기록해 준 다음에 빠지지 않고 빠짐없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에만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서에도, 빌립보서에도, 빌레몬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계속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나와요. 발신자가 나오고 수신자가 나오고 은혜와 평강,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은혜와 평강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평강과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평강과 은혜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성경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평강과 은혜, 은혜와 평강, 뭐 그렇게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바울 서신에 공통적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질 때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평강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당시는 로마 제국이 중동과 유럽 전역을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기에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 제국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던 시대였죠. 한마디로 로마 제국의 강력한 군대로 인해서 지역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줄 수 있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평화를 준다. 왜? 군대가 강하기 때문에.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으면 이방 민족이 침입할 수가 없다. 더욱이 로마 제국은 식민 지배를 삼은 땅에는 수도 로마와 연결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도로를 깔았어요. 그 도로를 통해서 로마 군대를 보냈어. 그뿐만 아니라 무역도 같이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여러분 속한다 그러면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거예요. 왜? 길이 연결돼 있다니까요. 고속도로가 연결돼 있는 거야. 지금 같으면 물자가 여러분 로마로 다 가겠죠. 당시 여러분 세계 최고의 여러분 수도가 로마인데 로마랑 여러분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 뭐 만들어서도요 로마 가서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이 여러분 부유하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즉 로마가 다스리던 지역은 경제가 활성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러게 당시 팍스 로마나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들 허풍이 아니에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하지만 이런 팍스 로마나는 로마 제국의 군대가 항상 강력해야만 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울 때만 가능했던 평화였어요. 한마디로 지극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평화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존재를 해야 돼. 그때만 평화가 있는 거야. 여러분, 실제로 역사를 보더라도 아무리 강력했던 국가와 민족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기에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은 결코 망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 제국이 나중에 망했죠. 시간이 흘러서 망했어요. 로마 제국만 그리했나요? 아수르 제국, 바사 제국, 바벨론 제국 모두 한때는 강력했죠. 망할 것 같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제국들도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자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몽골 제국, 여러분 몽골 제국 있죠? 징기스칸, 세계 여러분 최고의 그런 제국이었어요. 아시아, 일본은 여러분 가지를 못했죠. 우리나라 고려 때부터 해서 완전히 여러분 뭐 러시아부터 해서 헝가리 이쪽까지도 다 여러분 동유럽까지도 다 이 징기스칸이 점령을 했죠. 대단한 여러분 제국이었어요. 영토로 보게 되면 로마 제국이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몽골 제국도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안 망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고려까지도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대단한 여러분 제국이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러게 눈에 보이는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존한 평화는 지극히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평강은 너무나도 질적으로 달라요.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은혜로부터 나온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자연스럽게 평강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심으로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평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평강이 바로 진정한 평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삶을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바울이 모르지 않았기에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화평하다면 아무리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걱정 근심보다는 막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들이 많이 생길지라도 도출될지언정 막 걱정 근심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길지언정 참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평강은요 눈에 보이는 평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힘들어, 어려워.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야. 너무나 여러분 막 힘들어요. 어떨 때는 여러분 도망치고 싶어요. 막 울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분들은요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궁금해 여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동일하게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힘을 낼 수가 있어? 힘들지 않아? 이렇게 우리들에게 여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성경적인 참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는 바로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받게 되는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평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후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무려 2번씩이나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가장 먼저 해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평강이에요. 또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연속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죠.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강이 있다면요, 우린 넉넉하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무리 제자를 하더라도 평강 속에서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에 할 이야기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 나를 왜 배신했냐, 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도마를 따로 만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쉼없이 50년 동안 주의 은혜를 통해서 참 평안을 누리며 달려왔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달려갈 50년도 마찬가지여야 할 줄 믿습니다. 즉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붙들고 달려간다면 앞으로의 50년도 우리 교회에 진정한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은혜와 평강으로 이제 무장해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 선물로 주신 그 은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한다면 평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언정 내가 여러분 불안에 떨고 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내 관계가 지금 어떤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막힘이 없이 그냥 형통하게 잘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새해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코로나 상황이 지금보다 더욱더 악화될지 아니면 좋아질지 아무도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달려온 50년 동안 바로 은혜와 평강 속에서 달려왔듯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내년 2022년도 우리도 힘차게 달려가게 될 줄 저는 믿어요.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